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고 기억하고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날을 맡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 온전히 거하는 날 되도록 주님, 주의 말씀과 주님의 손길로서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날을 맡겨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만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받아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관대하시도다. 그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직 신실하신 그 사랑. 아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가운데 위대하신 주님을 선포하면서 위대하신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기도하실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더욱더 놀랍고 새로운 일을 행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악하고 괴로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경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나타내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케 무장시켜 주셔서 온 땅 가운데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충만하도록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지만 날마다 주의 선하심과 의로움 속에서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것을 또한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섭리 속에서 주의 사랑으로 살고 있지만 때때로 그것을 망각하고 주의 말씀을 거스르며 삽니다. 사랑해야 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용서해야 하지만 용서하지 않고, 섬겨야 하지만 섬기지 않고, 오히려 이기심과 교만으로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합니다. 나의 완악함과 모자람은 생각지도 못한 채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들추어 보기를 즐겨합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기 싫어서 하나님의 뜻 알기를 멀리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런저런 환경의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함과 이기심과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를 주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중보와 우리의 깊은 곳을 헤아리시는 성령님의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 되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뜻 알기와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경계하며 조심하는 것 같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풍조를 보고 분별하여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위협 속에서 온 국민이 조심하며 생활하고 있고 그 결과로 확산 감소 추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목숨과 건강과 안전이 오직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지도자들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끝까지 잘 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도 조심스럽게 현장 예배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과 기업과 학교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온 교회가 고난받는 사람들,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한 이때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사님들을 위한 지원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어렵게 생활하는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주여, 땅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니 당선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함으로 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주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발의 등이 되는 주의 말씀만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광고가 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이제 4월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가운데 생명의 삶 5월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5월 달부터 또 다시 또 큐티의 삶을 또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필요하신 분들 주중에라도 교회에 오시면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간에 제가 아마
카톡을 통해서 동영상 하나를 올려드렸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에 관련된 동영상인데 굉장히 잘 정리해서 올라간 동영상입니다. 약 한 20-3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꼭 보지 못하신 분들 꼭 시간을 내서 이 동영상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중고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어지는 아이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아이들에게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기껏 배웠는데 학교를 가니까 그게 아닌 것처럼의 다른 이야기들을 자꾸 배우게 되면서 결국은 신앙과 지식이 따로 분리되어지고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서는 이제 성경 자체가 허구인 것처럼 이제 믿어지게 되면서 교회를 자연스럽게 또 성경을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그런 상태로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근데 실제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구인지에 대하여 아이들이 미리 배우기 전에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학교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그 지식의 내용을 진리라고 믿기 위해서 배우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을 진리라고 믿으면서 배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에 따라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지식과 더불어서 이제 같이 좀 이제 성장해 갈 수 있도록을 위해서 여러분들 본인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에게도 잘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우 동정 가운데 우리 이순종 집사님 아들 김준환 형제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시면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광고일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19에 대한 상황이 나름 안정되어지는 가운데 이제 현장 예배 재개에 대하여 이제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자, 일단은 이제 이 상태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잠정적인 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다음 주일은 방송 예배와 더불어 현장 예배를 시범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각각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 오셨던 분들은 계속 방송으로 드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서부터는 사역자와 그리고 일부 찬양팀 스태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현장 예배가 드려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예배 꼭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도 좋지만 교육부가 함께 진행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는 그런 가정 안에서 이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 스텝으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스텝들 중에서 아이들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녹화되어진 아이들 예배를 이제 오게 되면 이제 틀어서 이 아이들이 또 교회 안에서 이제 방송 예배로도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는 이제 부분적으로 시험적으로 예배가 재개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입니다. 자, 5월. 그리고 5월 6일 날, 8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금요일은 교육부가 없는 상태로 부분적으로 예배를 재개합니다. 그 대신 방송 예배는 따로 드려지지 않고 따로 나가지 않고요. 현장 예배를 녹화해서 가능하면 빨리 인터넷에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죠. 5월 10일 날 주일 날은 현장 예배가 공식적으로 재개가 되어지는데 우리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1부, 2부, 3부의 인원을 전부 다 스플릿해서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는
교육부 아이들이 없는 1, 2, 3교구 그 외에 성도님들이 일부 예배로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부 아이들이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2부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에는 교육부와 함께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3부는 청년들과 더불어 교육부 아이들이 없는 성도님들이 3부 예배까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부로 전부 다 나눠져서 교구별로 그렇게 예배를 일단 재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예배 상황은 또 다음 주에 더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예요. 그래서 다음 주가 5월 첫 번째 주입니다. 우리 선교 주일을 기억하셔서 선교 헌금하는 거 다음 주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함께 복습하고 오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종류의 인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흉계를 꾸미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에요. 두 번째 인물은 그들의 흉계를 돕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문제의 핵심은, 뿌리는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지고 있던 욕심과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던 욕심은 조금 다릅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가지고 있던 욕심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빼앗기지 않으려는 어떤 집착에서부터 시작된 욕심이에요. 자, 근데 가룟 유다는 아직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강력한 집착에서 온 욕심입니다. 그럼 왜 그들이 이런 지경에까지 왔는가의 원인을 잘 들여다보면요, 여러분들, 우리도 사실 그 원인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 오늘 14절 말씀을 딱 보면 딱 그때에 12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직접 대제사장들을 찾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입장에서 보면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찾아온 이 가룟 유다의 상황은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순간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절묘한 타이밍 자체를 여러분 믿기 전에 지금 내가 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의 의도와 목적과 방향성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를 받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절묘한 타이밍이 와도 그것은 잡아야 할 기회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흉계, 이 가룟 유다의 배신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왜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대제사장들은 밀란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 주로 미뤘지만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라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가운데 내 모든 실수와 연약함까지를 다 끌어안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그분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마태복음 26장에 들어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6장의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흉계를 꾸미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이게 향유 옥합에 대한 스토리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의 배반이 함께 나오면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해당되어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와 가룟 유다의 배반, 이것을 함께 묶어가지고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흉계와 배반 사이에 끼어 있는 향유 옥합에 대한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향유 옥합에 대한 이 사건 자체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또 되어지는 그런 스토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전에, 자, 베다니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입니다. 자, 거기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그 장면이 전체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어떤 한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부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에 나와요. 자,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내용을 보면 향유를 부음과 동시에 여자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 자, 그랬을 때 여기 오늘 마태복음의 내용이 나오면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이제 가룟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왜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가룟 유다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 여자를 칭찬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든 이 사건이 함께 전해져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향유 옥합에 대한 이 사건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어떤 사건도 네 복음서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만큼은 네 복음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누가복음만큼은 약간 상황과 장소가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져서 다른 사건처럼 이제 분리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자, 이 네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자, 근데 자,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볼 때는요. 자,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내용을 전부 다 같이 종합해서 이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이 향유 옥합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다 같이 시작. 정도를 초월한 지나침이 곧 가치가 되고 감동이 된다. 예,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향유 옥합 이 사건은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특이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이 여자가 예수님께 쏟아 부은 그 향유 옥합이 굉장히 비싼 거였다는 거예요. 자, 아시다시피 지금 이 동네는 베단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옥합을 가지고 나온 이 여인도 아마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굉장히 비싼 이 옥합을 한 번에 깨트려서 예수님께 전부 다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근데 도대체 이게 얼마나 비싼 것이었을까? 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유다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걸 팔면 얼마 정도 받을 것이다. 최소한 300데나리온 정도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자,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자,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를 일해서 1데나리온을 법니다. 다시 말하면 좀 가난한 노동자다라고 쳤을 때 하루에 한 5만 원 정도만 생각을 해보면 자, 300일 동안 일해서 하나도 안 쓰고 모은 금액이라는 거죠. 아무리 적게 나가도 오늘날 금액으로 보면 얼마 정도가 돼요? 여러분 1,500만 원 정도가 되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여러분 이 비싼 이 향유를 찔끔 부은 것도 아니고 자, 어떻게 버렸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담고 있던 옥합을 아예 깨트려서 남김이 없이 다 부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충격적인 이유가 굉장히 비싼 옥합 향유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충격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 붓고 난 뒤에 요한복음에 보면 자, 이 여자가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자의 머릿결은 영광이에요. 그 여자의 영광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볼 때 가장 영광스러운 부위로 가장 더러운 발, 어떻게 보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부잣집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샌들을 신고 모래로 돼 있는 먼지투성이인 땅을 밟고 다녔던 그 더러운 발을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로, 그것도 여자의 머리로 닦아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꼭 해야만 하나 싶을 정도의 과하고 지나친 모습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자, 우리는 적당함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적당함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초월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과하다, 그건 좀 지나치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적당함의 기준을 잘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마치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어르신들이라든지 연륜이 있는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든지 정도껏 해라,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게 좋다라고들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보면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평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 정의는 뭐냐면 무엇이든지 이 적당함의 한계를 초월하는 순간 그 가치는 보통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가 달라지는 순간 그것 자체가 우리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감동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본다라고 했을 때, 자, 어떤 큰 그림 하나가 10년을 걸려서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뭔 그림이길래 10년 동안 붙잡고 앉아서 그렸겠느냐,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과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일반적인 그림 같은 경우는 일주일, 한 달이면 그리겠죠.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그림 10년 동안 붙잡고 앉아서 그린 그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있기도 하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주일, 한 달 만에 그린 그림하고 가치가 아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통의 시간처럼 그냥 일주일, 한 달 걸려서 그린 그림 정도의 가치와 10년을 한 사람이 붙들고 앉아서 그려낸 그 작품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만약에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냐면,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누군가가 감기가 걸려서 아파요. 자, 그러면 그 소식을 전화로 들은 남자친구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일반적이라고 하면 약 먹었어? 약 빨리 먹고 일찍 자. 내가 내일 아침에 뭐 필요하면 내가 데리러 갈게 라고 하는 정도가 아마 일반적인 수준의 대화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남자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약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를 그 밤에 운전을 해가지고 간 거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 라면도 제대로 끓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죽가지를 끓여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약가지를 사가지고 그 밤에 2시간을 운전해가지고 나 집 앞에 왔어, 이거 먹어야지 라고 만약에 배달을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다시 2시간을 집에 운전해서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일 일찍 배고플 테니까 모자란 약하고 내가 북엇국 끓여가지고 올게 라서 하루 그 밤에 2-3시간도 자지 못하고 또 운전해가지고 와가지고 북엇국 끓여다 주고 약도 챙겨주고, 그리고 나서 출근한 다음에 출근해가지고 야근까지 10시까지 일한 다음에 또 2시간 운전해가지고 와가지고 죽 사다 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남자의 정성은 여러분 보통이 아니죠. 누군가 볼 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의 눈에는 과한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지나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대접을 받는 그 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 무슨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연애를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여러분, 그야말로 감동인 거예요. 제가 굉장히 길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여러분, 정도껏이라고 하는 보통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그건 보통인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이 적당함의 한계를 초월하는 순간, 작품이 되든 누군가의 정성이 되든 가치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달라진 가치를 경험하게 되는 누군가는 그것에 대하여 굉장히 큰 감동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 오늘 사건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자가 예수님에게 드렸던 그 향유와 그 정성은 여러분 정도의 수준을 이미 넘어버렸어요. 너무 지나쳤어요. 너무 과한 거예요. 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그 적당함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사건이 특별한 사건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가치가 달라진 거고요. 그리고 그 대접을 받은 예수님 또한 감동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의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또 다른 하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자, 누가 병에 걸렸냐면 자기 종이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종이 병에 걸리면 누굴 보내요? 여러분, 다른 종을 보내면 돼요. 근데 주인이, 더군다나 백부장이 이방인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군대의 장교 출신으로서의 위지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달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이 종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직접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을까? 시작부터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그래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라 그래요?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내 종들에게 명령을 하면 종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당신도 병에게 명령하시면 그 병이 순종을 할 거라는 거예요. 가실 필요도 없이 명령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고 감동을 받으신 사건은 사실 복음서에 오늘 사건과 이 사건 딱 둘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으로 인하여 감동을 받으시는 사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이방인이에요. 놀라셨대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놀라심과 더불어 감동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 백부장 사건도 마찬가지고 무엇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느냐의 원인을 살펴보면 여러분, 적당함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지혜인 것처럼 아는 그 적당함의 한계를 여러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당함이라고 하는 이 함정에 빠져서 여러분, 가치도 없고 어쩌면 감동도 없는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여러분, 좀 과하더라도 여러분, 좀 지나치더라도 정말로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높은 가치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함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한계를 초월하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한계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그 한계를 초월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정말로 그럴 만한 높은 가치의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지나친 헌신을 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이유와 원인이 뭐냐?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와 사랑이 적당함의 한계를 초월하게 한다. 자, 적당함의 한계를 초월하도록 만든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감사와 사랑이었어요. 자, 이 내용을 알려면 지금 옥합을 깨트리며 나왔던 이 여자가 누군지와 그리고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이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에, 자, 어디에 머물러 계셨냐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무슨 병자냐면 나병 환자였어요. 여러분, 이 병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삶을 다 송두리째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병을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제자들까지를 다 초청하고 심지어 주변에 이웃까지를 초청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부자였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동안 일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로 없는 것 다 챙겨서 그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바로 그 환경이 바로 그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요한복음 12장 2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 여자가 누군지에 대하여 설명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는데, 자, 누가 등장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자, 누가 나와요? 자, 마태복음에는 그 여자라고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은 마리아가 그 향유를 가지고 나왔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는
여러분 전에서부터 예수님하고 긴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오누이끼리 가난한 동네에 살면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나사로가 죽었었어요. 그러다가 죽었다가 새로 살아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는 자기 오빠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자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이 당시 여자는 생활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버리면. 근데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 가정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명이 불어넣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장소와 더불어 이 여자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으로 충만했냐면 감사와 사랑으로 그야말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옥합을 깰 정도, 한순간에 1,500만 원을 쏟아 부을 정도의 지나친 헌신은 누군가의 강요나 아니면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야말로 마음속서부터 올라오는 감사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가르치거나 훈련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치게 헌신을 강요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 훈련한다, 오히려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헌신을 강요하고 얼마나 헌신을 가르치고 훈련하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헌신을 훈련시키는 곳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뭘 가르쳐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섬기고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끔 되어지는 그 결과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지나친 헌신의 결과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옥합을 깬 마리아가 이런 헌신을 언제 교육을 받았어요? 훈련받은 적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과부의 두렙돈, 여러분 그 두렙돈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고 감사가 없는 상태에서 강요되어지는 헌신의 폐해가 대표적인 예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감사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고 그저 흉내 내다가 큰 일을 치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반드시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생겨진 것이 아닌 감사와 사랑의 뿌리를 둔 헌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에 대한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어차피 헌금을 해야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라라고 해야 하는 행동의 동기와 태도를 바꾸는 쪽으로 말씀을 많이들 설명을 해왔습니다. 드려지는데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여러분 동기와 태도를 나중에 바꾸는 게 아니죠. 여러분 동기와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래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예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다시 말하면 아까워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겨내는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 안에 오늘 등장하는 마리아가 가진 그 감사와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동기와 태도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이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네,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뭘 전달했냐면 선교 헌금을 전달했어요. 자, 근데 선교 헌금이 필요하다라고 알려는 줬죠. 근데 받아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자 교회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자, 뭐 했대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대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나친 헌신의 대표적인 예예요. 정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힘을 넘어선 그 한계를 넘어서서 자원하여 드렸대요. 그런 가운데 5절을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얘기는 바울을 통하여 전해 들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감격과 감사로 인하여 정말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자발적으로 그렇게 헌신이 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억지로 교육이 되어져서 훈련이 되어져서 이런 헌신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가운데 감사로 충만하고 정말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을 때만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나친 헌신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요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감사와 사랑이 먼저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감사와 사랑이 식어지면 점점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신앙이 된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드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자,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보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비판합니다. 자, 9절을 보니까 비싼 값에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만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계산적인 발언 같아 보입니다. 자, 근데 누군가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걸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걸 허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 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차이, 감사의 차이가 결국은 어떤 행동에 대하여 허비한다라고 계산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건 허비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의 차이가, 결국 감사의 차이가 결국 이런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식어갈수록 여러분 점점 어떻게 보면 거꾸로 헌신은 점점 없어지고요. 거꾸로 점점 더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신앙이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 죄를 많이 지어서도 아니고 헌신을 안 해서도 아니에요. 뭐가 식어가요? 여러분, 감사와 사랑이 식어가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와 사랑이 회복이 되면 헌신도 회복이 되고 거룩함도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헌신을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과 감사가 식어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회복해야, 그래야 교회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의논들을 합니다. 뭘 해야 유익이 있을까? 뭘 해야 효과적일까? 뭘 해야 합리적일까?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나 누군가의 헌신이나 누군가의 행동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심지어 싸우고 나눠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냐? 사랑이 없고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머리만 똑똑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크고 첫 번째 되어지는 계명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래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헌신이 여러분 거기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하고 정말 지나친 이 여자의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는 적당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더 이상 가치도 없고 정말 감동도 없는 밋밋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헌신과 우리 안에 거룩함을 함께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말씀에 대하여 깨닫는 자가 있길 원하옵고 하나님,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함께 정말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 예배로 회복하려고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현장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 간절하게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모여졌을 때 우리가 함께, 그리고 이 하나님도 함께 감동되어지는 그런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과하게 지나치도록 그렇게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 귀한 신앙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삶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정말 보통이 아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적당함의 한계를 초월하여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나친 헌신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성도가 되리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